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간증들이 많을 줄 아는데 오늘 저녁엔 특별히 5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간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간증하면 사람들이 뭐 큰 병을 고침을 받았다든지 죽을 사람이 살았다든지 뭐 큰 사고의 위험 가운데서 건졌다든지 그러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이게 간증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네덜란드에 그 시계방을 하는 그 가정 모두가 유대인들을 감춰줌으로써 이렇게 독일군한테 발각이 되어서 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살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는 자매 둘이 함께 거기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뭐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벼룩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히려 벼룩이 많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은 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벼룩이 많으니까 독일 그 보초병들이 그 근처를 오지를 않아요. 벼룩한테 물릴까봐.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횡행천지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이 함께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십교구 이상미 집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7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주님을 알게 된 십교구의 이상미 집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 가정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저는 17년 전부터 이 말씀 중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적인 충만을 매년 기도 제목 1번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남편을 모태에서 부르셔서 인도해 주셨지만 남편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 삶 속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녀들 또한 성인이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야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깨닫는데 부끄럽지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통해 수없이 낙담하여 쉬었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가정의 남편은 술을 먹고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밤 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왜 이렇게 살지? 후회하고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왜 아직도 안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원망도 했습니다. 다른 믿음의 가정에 당연한 일이 저에겐 그 당연함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던 6년 전 주님께서는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 저희 가정을 옮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려서부터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옮기라 하시는 확신 속에서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고민과 기도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모두가 불평 없이 낯설기만 한 본교회로 무작정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드리는 주일 첫 예배부터 남편은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분석하며 판단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저희가 이 교회로 옮기는 것이 싫었는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분란은 일어났지만 주일은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주셔서 굳은 표정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평안함 속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마귀가 정말 싫어하여 비겁한 방법을 써서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고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본교회를 다닌 지 2달 정도 후부터 지금까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만 드리던 남편이 올해 당회장 목사님께서 입주감사 예배를 드려주시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주일 예배 때 차량 봉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 통하여서 남편은 선교회에 가입하여 헌신 예배 때엔 특송도 하였습니다. 저희 딸은 아빠가 선교에 특송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적이라 함은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고침을 받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깨닫고 영이 서서히 충만해지어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기적임을, 이제 저희 가정은 주일날이 되면 교회 봉사를 위해 각자의 차량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남편을 향한 제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남편의 영혼에 차곡차곡 스며들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 안으로 스며들게 해주시고 17년 전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매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했던 순간들 다 바라보시고 기억하시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출근할 때면 먼저 기도하자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주님께로 향하여 시선이 움직여지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하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더니 성령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힘으로 사춘기의 힘든 가정을 거치고 20살이 된 지금은 홀로 타지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려울 때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고1 때 사춘기로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게 했지만 하루에 5번씩 억지로 외우기 시작했던 주기도문이 어느 순간 아들이 위기 속에서 주기도문을 떠올리며 주기도문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고3인 지금도 하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본인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저 또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제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본 간증의 기회를 통해 본교회에서 6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가정에 세밀하게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항상 영적인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구교구 박기성 장로님 모실 텐데, 먼저 우리 상미 집사님 남편이 이승로예요. 이승로 서 있어요. 참 이분이 놀라운 거는 최종이 말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새벽 9시 예배, 11시 예배에 봉고차 운영해갖고 성도들을 실어 날라요. 그 주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볼 때 말 안 듣는 장로보다 훨씬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여튼 큰 일꾼 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배후에 우리 이상미 집사님이 신앙이 철저해. 그러니까 아주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귀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우리 이상미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박기성 장로님 합력 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구교구 박기성 명예 장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난궁병원에서 근무 중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던 중에 불교 신자인 우리 사무국장의 지나가는 말로 박 과장은 예수 믿어야 날 병인가 봐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아 그날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나 교회에 나가볼까 했더니 아내가 박수를 치며 응답하셨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이 저희 아내가 나를 위하여 40일 작정 아침 금식을 기도 중 2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주일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찬송도 말씀도 이제 몰라서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믿기로 작정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내를 따라 다니다 보니 즐겁고 기뻤습니다.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 언제인지 모르게 몸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때 구성전 2층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서상두 집사님 모습이 많이 부러워서 나도 함께 서면 되겠느냐 했더니 같이 하자고 해서 함께 하는데 성도님들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강인숙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준비하는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성경 규절이 생각났습니다. 지나고 보니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당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자리 지키는 은사가 제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중 병원이 95년 4월에 문을 닫아서 부용 외천 삼거리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부르시어서 찾아뵈었더니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여서 근무를 하다 보니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목사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잘 지내던 중 2017년도 12월에
심부전증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교회를 그만두고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심장 박동기 장착술을 하나님 은혜로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작년에 목사님께서 박장로 문동리 기도원 부지에 다둥이네가 살던 집이 비어 있는데 이사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작년 7월에 이사를 하여 별장 같은 좋은 곳에서 하늘문 기도원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1년 동안을 잘 지내다 성전이 완공되고 담당 교역자님이 오심으로 저는 5월 말에 우암동 집으로 다시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늘문 기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시죠. 우리 기도원이 아침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종일토록 해가 비치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포근하고 앞은 저 멀리까지 확 트인 아름답고 좋은 곳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사는 동안 은행교구에서 전성희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지루한 장마와 여러 번 태풍과 폭우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또 코로나19 전염병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시골에 조그맣게 논농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년 수확이 예년만 못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더 많은 수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래의 틀니를 5년 전에 하였는데 불편해서 늘 식사도 잘 못하고 몸이 너무 약한 중에 대전에 치아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지난 12월 초에 가서 뵈었더니 앞니에 염증으로 인하여 못한다고 해서 돌아와 한국병원 치과에 진료를 받고 틀니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골다공증 치료 중인데 임플란트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서 치아의 염증을 통하여 임플란트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 한국병원에는 비용이 많아서 용암동에 있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시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희 남은 여생 동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박기성 장로님이 글쎄 우리 교회에서 22년 총목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참 진실하고 순종을 잘해서 특히 이번에 하늘문 기도원 이 설립에 있어서 거기 지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서 좀 지키라 그랬더니 지키고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고 참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참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박기성 장로님 계속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다고 하는 오늘 간증을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식교구 정은숙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식교구 5지역장 정은숙 집사입니다. 18년 전 구정이라 오빠 친정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놀다가 늦은 밤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데 새벽쯤 고등학교 2학년인 조카가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는 것을 어린 언니들이 잡아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조카는 보란듯이 유창하게 언니들보다 더 큰 소리로 마귀 방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언니가 저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거실에 있는 조카에게로 가서 머리부터 발끝으로 내려가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조카는 마귀 방언을 멈추고 쓰러지더니 밤새 잠을 잤습니다. 저는 마귀 치는 은사가 있는지도 모를 때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영권이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시고 목사님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저희 아들에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공부도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던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술, 담배 한다고 불려가기도 하고, 인문계 안 가고 공고 간다고 해서 불려가기도 하고, 조카에서처럼 확 드러나지는 않아서 언니들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혼자 기도하고 충성하며 자리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돈을 쓰는 마귀라 돈이 여유만 생기면 틀림없이 다음 날은 돈을 가져가는 날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 하필 왜 우리 아들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혼자 가슴으로 울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기다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 근무를 잘 하던 아들, 2019년 4월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언니네 일 도와주느라 못 받았습니다. 전화를 거니 말을 더듬으며 말을 잘 못하는데 아들이 다쳤다며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을 어떻게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살피고 있던 아들을 도로공사용 큰 포크레인이 뒤에서 아들을 넘어뜨리고 발끝에서부터 허리까지 올라타 현장에서는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라는 소문이 남편 회사에까지 알려져서 남편 회사 동료들은 남편에게 그 하는 말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온유하며 긍정의 사람이라 놀라는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 당신은 정신만 먹고 기다려 하는 사람인데 극도로 예민하고 흥분하여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교구 담당 전도사님에게로 전화로 기도 부탁드리고 아들을 찾았으나 검사하느라 자리에 없어 기다리는데 엄마 왔네 하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바리톤의 목소리인지, 얼마 만에 듣는 다정하고 목소리인지 눈이 많이 마주쳤는데 눈앞이 튀어나와 핏줄이 고여 있어도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만세.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환난 중에도 가슴을 벅차게 하였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포크레인이 누른 압력으로 인해 눈은 튀어나와 있고 숨이 가쁘고 온몸에 핏줄이 터져서 그 피만 빼는데도 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로 보였습니다. 18년 동안 내 아들을 빼앗은 마귀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큰 사고에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허리, 골반뼈 모두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다친 곳은 왼쪽 발등뼈 부러지고 핏줄 터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구 담당 전도사님께서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10배 빠르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전도사님은 거의 매일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속한 모든 부서에서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아내는 떠나갈 때 아들을 죽이고자 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보호막으로 감싸셔서 살리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치료는 빨리 되었고 8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1%의 말도 안 듣던 아들이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자녀는 고난이 유익임을 증거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은 운전을 42년을 했지만 본인 과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수요일이라 성가대일로 분주한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늘 하던 대로 교회 바빠요 하면 웃으면서 잘하고 와 하는데 한참 말을 안 하더니 알았어 하고 끊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성가대일이 많아 예배 끝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있어 천천히 와도 돼. 그래서 공과까지 하고 집에 가보니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신호에 걸려 장차한 차들로 항상 가득한 거를 아는 남편은 그날도 예견을 하고 미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어서 동등한 동료에게 야 꽉 잡아 에어 터졌다. 차의 모든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신호에 걸려 3차로에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을 보며 차를 넘어뜨리고 가드레일 벽을 올라타려는데 너무 높아 안 되고 타이어 펑크 내려고 해도 터지지 않아 속도를 줄이려고 바퀴 오일이 다 닳도록 가드레일 벽을 치며 내려왔습니다. 바로 앞차가 모닝이어서 저 차에 있는 사람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정면을 피해 조수석 뒤쪽을 어쩔 수 없이 박았다고 합니다. 사고는 구중 충돌로 이어졌고 어떤 트레인 남편 차는 꽝 하고 모닝을 받아 날아서 다른 차와 부딪히며 옆 차선에서 뒤집혀졌고 2중 3중으로 차가 뒤집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놀란 건 뒤로 한 채 모닝 차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 달려가니 여자분인데 이미 차에서 내려와 덜덜 떨고 있더랍니다. 다행히 이마에 상처 난 것밖에는 부상이 없어 감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지금도 그분한테 저희 부모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사과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들이 사고로 인연이 되었으니 다 구원받고 하나님 되어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중 추돌이라는 큰 사고로 폐차 2대가 있는데도 사망자가 없고 뼈가 부러진 부상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 사고 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개인 사업을 하게 소망을 주셨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언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늘 기도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당회 교역자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울로 목사님, 박가라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정 집사님, 이 남편 사고 때문에 이제 운전 그만하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셨다고요? 예, 다음은 구교구 우리 신정숙 집사님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구대교구 신정숙 집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의 어릴 적 옆집에는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장양자 권사님께서 낭성의 이목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교회에 가는 옆집의 언니들이 부러워 부모님 몰래 언니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탕과 선물을 받는 즐거움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청주로 나오게 되었고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전도로 이곳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를 와보니 어릴 때 가보았던 교회와 예배 분위기도 비슷하게 손뼉 치며 찬양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북도 치고 하는 것이어서 적응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이목의 선지자님의 기도 응답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이목 순복음교회 마루바다 강대상 아래에서 늘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생각났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고 동네 분들도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 청년 예배 담당 전도사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성과 결혼을 하려면
내가 그 가문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 집을 구원시킬 자신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믿는 남성과 혼인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겠구나 생각하던 중 믿지 않는 친정 언니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무조건 결혼할 거니? 하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50%는 합격이지라고 말했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1년간 교제하며 주일에는 주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다 보니 만남의 시간이 안 나 남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후 남편은 우리 집안은 증조부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으니 가끔 다니던 상담교회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문제로 많이 고민하다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옮기고 아니면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1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덕에 남편도 왠지 교회가 낯설고 분위기도 어색하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교회를 옮겨 지금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안 계신 칠형제 중 큰형님께서는 막내 시동생의 배우자가 믿음 생활 잘하는 동서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계셨음을 결혼 후에 알았고, 교회에 나가는 게 중요하니 장로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은 직장을 사직하고 사직동에서 정밀기계를 몇 대 가지고 정밀 부품 가공과 기계 제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과 정직을 사원으로 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공장이 비좁아 넓은 사업장 부지 마련에 대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 성화동으로 조금 넓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장이 약간은 외곽이었던 곳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공장이 또 좁아져서 일하는 데 불편하여 사고도 잦고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넓은 부지를 사모하던 중 올해 초 교회에서 카톡방을 통한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성경 일독을 마음먹고 구약 통독을 하던 중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나도 땅을 밟아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땅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던 중 마음에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찬양을 찾아 수없이 들었고, 이상하게 새벽마다 잠이 일찍 깼고 기도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특별 새벽 기도로 또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지내던 중 우리가 원하던 사업장의 위치, 크기, 가격대에 적당한 공장 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떨렸고 구입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했고, 가족들에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받아들이기로 선포하고, 건물주를 만나보니 공교롭게도 큰아이의 고등학교 친구의 아버지가 건축한 건물이었고, 가격 협상과 서류 수정 문제가 순조로웠고, 자금 문제도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저금리의 이율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고 보니 신기하게도 이자가 그동안 내던 임대료 정도로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하에 3월에 계약하여 5월에 잔금 완료와 취등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한 달에 걸쳐 사업장 이사를 하고 코로나로 인해 계속 미루어지다가 드디어 11월 12일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는 축복의 말씀과 축복 기도로 은혜 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사업장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하셨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셨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오랫동안 소망하던 기도 제목이 순식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순간순간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체험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시인하게
끝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는 침체되어 마음은 답답하고 주문이 줄어들어 불안한 시기에 사업장 구입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기가 기회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어 용기를 얻어서 도전하게 하셨고, 이번 기회에 사업장을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큰 아이가 대를 이어 사업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사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전해져 빛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당혜대 목사님과 내일처럼 중보기도 해주신 담당 목사님과 지구역 식구들, 그의 통독방에서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곳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체정 소원 주 앞에 난 어째 바로 아래여 간벌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우리 평상시에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한상용 장로님 사망의 골짜기에서 156일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교구 한상용 장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156일 만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아침마다 코피가 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심하게 나며 탈수증이 심하여 동네 병원에 가서 코치료를 일주일 정도 받던 도중에 의사가 조심스럽게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그날 바로 충도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5월 26일 조직검사 결과 악성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첫 번째로 당회장 김상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암과의 사투는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 목사님이신 박지동 담임 목사님과 안미경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일주일 한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주신 여러 말씀 중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의료와 치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합심기도 하는 내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작정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첫 항암 주사를 맞고 엄청난 육체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구강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아프고 몸살, 감기, 근육통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수면 부족으로
체력은 바닥으로 곤두박히기 시작하였습니다. 2주 만에 완전 탈모된 모습으로 변하고 6주 만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약한 저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말씀에 의지했던 담대함은 어디 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믿음과 기도의 용사 이재순 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세요. 성경을 보세요라는 권고에 몸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 욥기서를 읽으며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감히 하는가?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가? 나는 장로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했는가? 교회에 봉사 좀 한다고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다리면 높다는 말씀을 상기하며 땅 같은 나의 생각으로 감히 하늘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교회도 우리와 생각이 다르며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당회장 김상용 목사님의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정도로 높으셔서 엄청난 결과를 늘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그만하였구나. 앞으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깨달음으로 비로소 진정한 희게가 되면서 나의 생각이 감사로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좋으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장로인 것이 감사하고, 좋은 아내 만난 것과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특히 병사에 누워서 영상으로 예배를 볼 때 성전에서 예배 보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곳이 천국이고 행복이며 감사한 일이구나 깨달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6월 15일 1차를 시작으로 3주간 겨우로 6차 치료를 마지막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9월 9일 5차 항암 치료로 마지막을 향해 갈 때 과연 치료는 잘 되고 있을까?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부터 목사님의 주일 말씀은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기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의 불안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6차 10월 7일 항암 치료를 받고 10월 28일 최종 치료 검사를 기다릴 때 10월 18일부터 목사님의 주일 말씀은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선포하실 때 저는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 실천하였음을 알고 감사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치료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10월 28일 최종 치료 검사 결과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목사님께 알려드렸더니 매우 기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군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정마와 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강한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박주동 목사님과 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
안두 집사님, 온 성도님들 친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대희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표로 삼아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적으로 간직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잘 치료되라고 동충하초와 CNG 바이오에 노궁하초를 열심히 갖다 줬습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엄청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성껏 보살펴주는 사랑하는 이재순 권사와 사랑하는 아들 한정은 고맙고 사랑한다. 156일 동안 사망의 골짜기에서 참된 교육을 통해 깨닫게 하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물겨운 간증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 악성 림프종 혈액암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우리 이재순 권사님이 평상시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교회 봉사를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으니까 문제없다, 그런 위로가 됐고, 또 우리 주의 종들과 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상농 장로님의 그 신앙관을 완전히 뒤집어서 올바르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를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대 장로를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이 참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일 당한 것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요, 세상에 암 걸려가지고 156일 만에 깨끗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응답이고, 그리고 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상농 장로님의 그 회개와 눈물,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간구를 들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훌륭한 장로로 쓰시려고 이런 환난의 고통을 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엎드려서 참 욥과 같은 그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337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교회 간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간증이냐면은 우리 교회인 신적구순보험교회가 30평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약 60-70명 예배를 드리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이번에 100평을 얻어가지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공개될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주 쓰시네. 무거운 예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방송실 준비됐으면 좀 그 사진 좀 띄워주시오. 지금 이전된 일본 신적구순보험교회 새 성전 당대상입니다.
예, 벌써 저렇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본 거 하고 또 이제 의자 놓은 건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이죠? 의자도 전부 옛날 거 싹 없애고 좀 이렇게 새 거로 전부 했대요. 예. 그리고 성전이 지금 몇 개예요? 벌써 우리가 보는 게 네 개잖아요. 100평이니까 아주 요로졸로 해가지고 새 의자에다가 잘 해놨어요. 성탄 트리까지. 그리고 이제 휴식 공간까지도 저렇게 세상에 30평짜리가 100평이 되니까 그냥 뭐 마음 놓고 성전 예배당 확장하고 또 이렇게 대기실까지 그리고 어린이 그 예배당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바로 쫓아가서 축하해 주고 성전 이전도 같이 하고 그래 기를 바랬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세상 발을 묶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도 없어지고 우리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같이 가서 우리 축하해주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이나 하늘문 기도원에 이 신주쿠 순복음교회 보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도 교회에서 얼마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만 우리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에서도 부흥을 시키고 또 저 치앙마이에서도 부흥시키고 이 복음이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된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2절, 3절, 4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예물 나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하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주여 무거운 예물 나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하나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피하의 능력이 되사 내 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예물 나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내 구님 오직 예수. 오늘 5분의 간증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금년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내년도에 더 주님 잘 섬기는 그런 각오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